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 병적인 죄책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길에서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은 형들이 자기들의 죄책감을 덜은 기쁨이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생을 버린 죄책감. 요셉의 형들이 가진 죄책감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록 미운 동생을 버린 죄를 지었지만 나중에 인생길을 제대로 가기 위한 동력을 제공한 것이 죄책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사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해서 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감정들과 마찬가지로 죄책감 역시 너무 없어도 안 되지만 지나쳐도 안 됩니다. 죄책감이 지나치면 건강을 해치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신의 삶이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머무는 현실 도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덜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죄책감은 숨으려고 하지 않고 드러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자신의 과오, 자신의 죄책감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지나친 죄책감으로 인하여 시달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할 때는 대범하게 행동하고 불행할 때는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들은 교제 범위가 넓고 사회생활을 더 잘하여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내 안의 모든 문제는 행복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좌절시키는 것이 존재합니다. 일명 내면의 비판자입니다. 엘리노어 루즈벨트는 그 누구도 내가 이미 스스로에게 한 일이 아닌 것을 나에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비판과 비난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스스로를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 한, 내가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나보다 먼저 나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내 안에서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면의 비판자라고 합니다. 이 내면의 비판자는 주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들었던 판단과 비난이 내면화된 것으로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런 내면의 소리를 비판자 부모라고 말합니다. 비판자 부모는 우리 내면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받았던 비난들을 또 다른 형태로 변형시켜서 우리에게 되돌려 줍니다. 교육학자 도로시 놀트는 비난을 받고 자란 아이는 저주하는 법을 배우고 미움을 받고 자란 아이는 싸우는 법을 배운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비판자 부모의 목소리는 잔소리하고 판단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 목소리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세상에서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 기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지나치게 몰두해서 아이들에게 하지 못한 일과 실패한 일을 집중적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마치
콩쥐 팥쥐 이야기에 심술맞은 팥쥐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내면의 비판자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비판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비판자는 언제든지 지금의 내 모습보다 더 좋은, 더 새로운 나를 요구하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작은 실패라도 하면 절대로 그 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혹시 성공을 했어도 칭찬은커녕 아직은 부족하다고, 다음에는 실패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내면의 비판자 부모는 자기 인식이나 통찰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성숙시키는 훈련과는 다릅니다. 비판자 부모는 부정적인 비난의 목소리이며 우리의 자존감을 해치는 나쁜 목소리입니다. 흔히 사람이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마귀가 들렸다느니, 악의 세력에 오염되었다느니 하면서 호들갑을 떱니다만, 정작 사람의 영혼이 병들게 하는 내 안의 사악한 소리에는 아무도 경계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잔인하고 사악한 소리가 자신의 양심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치 내 안의 양심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내 영혼과 정신세계를 좀먹는 내면의 비판자야말로 악의 세력이 심어놓은 병적인 바이러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심어주는 목소리는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고 부끄러우며 가치없고 무능력하며 못생기고 사랑스럽지 못하다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비판자 부모가 폭력적으로 심어준 잘못된 자아상입니다. 이 자화상은 학습된 것이지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자화상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서툴지라도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조 쿠더트의 말처럼 그 누구보다 먼저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 목소리는 우리 안의 보호자 부모를 통해서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내 스스로 그 보호자 부모가 되어 자신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성모님의 사랑에 나를 봉헌하여야 합니다. 그분들의 사랑이 나를 치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부를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에 역행하는 내 안의 소리들은 악에서 나온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